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중고등학생들 전도를 갔더니 어느 학교에 이걸 딱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붙여놨는데 보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들 마음속에 아주 남을 수 있는 좋은 말씀이라고 보고요. 또 이제 어느 지금 공군 부대 갔더니 성경 구절을 빼버리고 이사야 6장 13절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6장 1절에 13절 사이에 보면은 내가 누구를 보내고 나를 보내서 사는 거 있죠. 그걸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굉장히 성경 구절 하나라도 이게 청년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율동하고 이러는 거 참 보기 좋습니다. 매주일 좀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여러분 특히 여름 성경학교 하니까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금 율동 가르친 이 원나설 집사는 이 40년 전부터 저하고 친구입니다. 우연히 여기서 만났어요. 그죠? 서울서 만났는데 친구지만 나이는 저보다 한 3살 작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늘 겁도 없이 저를 보고 말을 안 올리고 그래요. 습관이 돼가지고 오빠는 내보다 1살이 많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지냈는데 어릴 때부터 이게 저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끌고 교회 잘 다녔어요. 그러더니 아마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 귀중하게 쓰임을 받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교재부터 조금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2가, 이 밤에 2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름 성경학교 열리고 학위수련회 열리면서 여러분 모든 개인에게 좀 기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특히 교역자들이 우리 중등부, 고등부 포함해가지고 어린이 맡은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자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좋은 기회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는데 여름 성경학교가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가지고 일반 숨겨져 있던 교사도 많이 발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지요. 특히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 통해 가지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잘못하면 프로그램 돼버리기 때문에 그동안 다락방에서 했던 5가지 기초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아주 뿌리 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락방도 해보고 팀사역도 하고 이 5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립시킬 수 있는 기회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에게도 사실은 여름 성경학교 전도 기회가 됩니다. 전도 기회로 삼으셔야 되겠고, 나중에 현팀 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어린이 개인들에게 관심 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 며칠 동안 같이 있기 때문에. 하는 중에 여러분이 일과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 메시지를 우리 좀 들어가기 전에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가가지고 지금 아이들 상태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의 일제 반응이 뭔가 하니까요, 말은 하지는 않았는데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특히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이 메시지가 조금 아이들에게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증거가 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아이들하고 해야 될 얘기들을 진짜 좀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어떤 단계가 오는 거 하니까요. 일부러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가지고 집회하면서 아이들만 모아놓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일본은 어떤 상황이 아니까 우리 한국처럼 그런 상황, 우리 한국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은 일단 그룹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일단 그룹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면은 그 아이는 그 학교 졸업하기 힘이 들어요. 이게 일본입니다. 그게 이제 발전이 되는 거예요. 노는 것도 발전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바보 취급 당하든지 말든지 교회 학교 가도 공부하고 교회 가서 집에 오면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전도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되겠구나 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아이들 문제가 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학교에 들어감과 동시에 어떤 그룹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그룹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하면은 안 돼요. 안 하면 일본에서 이지메라고 안 합니까? 우리나라 말로 왕따를 당하는데 그냥 왕따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왕따 당하면 철저히 바보로 만들 뻔해요. 어느 정도 바보로 만드는 거니까 어떤 아이는 자살해버리겠어요. 그런 정도거든요. 그럼 자살하니까 어쩌다 있는 것이 아니고 꽤 많은.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는 어떤 아이는 이제는 너무 못 이겨가지고 학교에 못 가겠다. 이래가지고 학교 안 가고 쉬고 있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도 이제 그렇게 돼갑니다. 돼가기 때문에 금방 닮아갑니다. 지금 현재 그 벽에 막 붙여놓고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본에 다 있었던 거거든요. 요대로 지금 다 넘어오죠. 그럼 아이들이 매춘을 한다기 일본에서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로 막 금방금방 지금 넘어오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좀 메시지를 좀 더 빨리 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여름 성리학교에서는 특수한 제목들로 다 다뤄졌습니다. 이 제목부터 한번 보세요. 정신력이 약한 어린이와 건강한 어린이, 이걸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2가에는 여러분이 과거에는 상상치도 아니했던 정신력과 약물입니다. 그 다음에 3가에는 정신력과 음란입니다. 아이들에게요. 이게 아이들에게 맞는 말이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4가는 정신력과 범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번 여름에 특집으로 아이들하고 좀 다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면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모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미국이나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혹시나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다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나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미국의 1.5세, 2세들만 모아놓고 얘기해 봤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하는 게 틀렸고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계속 그대로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도 일부러 일본에서 우리 1.5세, 2세 했으면 일본 아이들, 한국 아이들 모아놓고 대화한 겁니다. 대화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이 성령의 인도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일본 같은 데서는 어느 정도냐, 이런 내용은 우리가 듣고 대충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게 특별한 말인지 아니면 일반적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안 살아봤으니까. 그리고 일본 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일본 현지인 아이들하고 우리 한국 아이들 불러보고 얘기했더니 맞는 거예요,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집 아이들도 집 나가 돌아다니는 아들이 많고 그 중에 내용들, 이유들 그것도 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뒤에 부모님들 앉아 있었어요. 부모님들도 좀 이렇게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은 충격된다는 듯이 이렇게. 근데 우리 한국에도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을 얼마나 다 가보셨겠지만은 전도를 여기저기 한 가봅니까? 가보면은 가난한 동네들 주로 가보면은 가난한 사람들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15평, 18평 이하 이렇게 사는 집들이 많아요. 이게 많은데 가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그 집에는 주로 가보면은 남자들이 놀고 있어요. 남자들 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이 남자가 놀고 있으니까 부인이 일을 해야 되겠죠. 그 부인이 없는 거예요. 나가고 이제 일하러 가고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통점이 뭐냐, 애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데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얘들 가운데 밖에 나가면 백발백중 매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걸 발견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아이들 한두 명이냐? 조금 과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동네 살고 있는 애들이 거의 다 그래요. 어쩌다가 한두 명 안 그렇지?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다가 이제는 그게 문화가 되셔가지고 말이에요. 이제 더 충격이 되는 것은 잘 사는 집 아이들도 그렇게 하고, 이제는 이제 조금 더 충격이 되는 것은 옛날에는 아이들과 가정주부들이 돈 때문에, 참 추하지만은 돈 때문에 그렇게 했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댔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고 즐거움으로 쾌락으로 그렇게 한다, 이런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제는 아이들이 원조 교재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요, 대학생 한 명이 제보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그런 건 아닙니다 이래요. 그런 건 아니고 원조 교제하는 아이들은 그룹이 따로 있고 이 돈 받는 거 상관없이 그냥 채팅해가 막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 때문에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까지 갔느냐 아니야. 그 정도까지 이제는 이게 지금 바람이 좀 급속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이 얘기를 안 해주느냐? 교회에서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걸 교회에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그냥 하지 마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십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자, 그래서 제1가가 정신력이 약한 어린이와 건강한 어린이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여기서 왔습니다. 정신입니다. 교사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세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뭔가 하니까 사실상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쪽에 조금 문제가 온 아이들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얘들이 부모도 모르게 선생님도 모르게 숨겨져 있다가 정신력이 조금 약한 얘들이 범죄하기도 하고요, 얘들이 실패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합니다. 거의다가 정신력이 약한 어린이 여기서 다 출발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모님들이 거의다가 지금 모르고 속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집을 나가가지고 이렇게 누굴 만나 이렇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거짓말입니다. 걔는 집 나가기 전에 어디가 약했나면 여기가 벌써 약한 겁니다. 이 부분을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발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교회 와서 막 떠들다가 30분 내지 40분 예배드리다 가버리는데 우리가 이걸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언제 발견하기 좋으냐? 여름 성경학교 하시라. 나중에 제가 그 현팀 이어서 다뤄서 하겠습니다. 현팀에서는 상담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아이들을 발견을 해요. 그러면은 표시가 나지 않는 아이들은 발견할 재주가 없죠. 그러나 표시가 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부분이 약해요. 이 부분이 약해가지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약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됩니다. 이 부분이 약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정신이 약한 거예요, 이게. 저도 이게 환경이 이 감수성이 가장 예민할 때, 제가 어릴 때는 우리 부친이 사업을 4개나 한 거예요. 그 말하면 부진하다는 말이죠.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막 살만 가지고 막 살다 보니까 우리 부친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시니까 환경이 안 좋아지죠. 옛날엔 여자들은 꼼짝 못하는 게 여자였는데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이게 나쁜 데로 빠지는 거죠. 나쁜 데로 빠지니까 뭐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런 아이들 가운데도요, 이런 부분에 상처가 없는 아이들은 돌아와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상처가 있으면은 어디까지 가버리느냐? 약물 어디까지 다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유일하게 치유해 줄 수 있는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귀중한 그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는 현직 교사님들 수를 내가 아마 마산서에 있는가 본데요. 제가 현직 교사님들에게도 꼭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를 떠납니다. 학교 떠나고 수업이 안 되고요.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그게 왜 안 되느냐? 그런 것도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걸 지금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거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월급을 받아야 된다면 엄청나게 받아야 돼요. 가치를 따지자면. 지금 우리 게 아이들하고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 찬양 율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치유되는 부분에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뭐 돈을 따질 수가 없어요. 이분들 돈을 주려면 엄청나게 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따질 수 너무 가치 있는 거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 이 포인트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요, 강의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인데, 목사님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가능하면은 어두운 쪽보다는 밝은 쪽 얘기를 하고, 또 가능하면은 아이들에게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뭔 말인지 말은 알아들었는데, 근데 이분이 제게 하려고 하는 말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 이분이 뭔 말로 하는 거 하니까 이 다락방 멤버들 문제요. 다락방 멤버들이 가가지고 막 무조건 어린아이 자꾸 막 귀신 이런 이야기 하니까 되겠냐? 그 얘기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귀신 존재는 숨겨진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단은 숨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설프게 드러내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오히려. 다짜고짜 아이들하고 막 귀신을 이렇게 하면요, 애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역효과를 내는 겁니다. 역효과를요. 어떤 다락방 멤버 한 명이 자기는 확신이 왔죠. 어느 집에 전도를 가면 얘가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확실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해야지. 바로 그냥 얘기한 거예요. 얘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까 얘는 괜찮은데 그 어머니가 막 충격이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단 말이냐? 막 귀신 이렇게 하니까 막 굉장히 이상한 건 줄 안단 말이지. 처음 들은 거죠. 얘를 데리고 병원에 가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고, 교회 가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인데, 우리 멤버 쉽게 말하면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정답을 얘기했는데 방법이 다짜고짜 가가지고는 귀신 들려 놓으니까 어머니가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막 그 어머니하고 애하고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이상한 선생이 아니냐고. 그 이상한 전도자가 아니냐. 왜 우리 집에 우리 애를 보고 말이지, 멀쩡한 아이를 보고 귀신 들리다냐. 그러면 애를 데리고 오라니까 부산까지 갈 수가 없대요. 어디냐, 이게 서울이 있다라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서울에서 한번 만나도록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올 수 없다고 해놓고는 그 다음 주간에 왔어요. 왔는데 막 정확하게 얘는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 이 어머니가 약간 더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 얘기를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전도전에 가서 바른 말을 했지만은 그게 안 먹혀드는 거죠. 그래서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표현을 좀 잘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둬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회는 1년 만에 지금 너무 급격한 지금 문제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데 미련한 사람들이 이것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구상에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하고도 얘기해야 되고 부모님들하고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부모님들 중에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이 정신 문제는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작되거든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하고도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죠. 이 그림 표현이 잘 되졌습니다. 이게 불교가 보면 기분 나쁜 건데요. 뒤에 지금 부처를 그려놓고 뒤에 지금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막이라는 존재라 막. 그래서 요 정도는 귀엽게 그린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딱
우상, 이거는 오해를 풀어줘야 됩니다. 이 부처 앞에 절하는 것은 뒤에서 이게 이런 거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우상 배경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독교도 우상 숭배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돈에다가 기독교 상징을 넣거나 돈에다가 종교 상징을 넣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우리 이번에 파송하는 태권도 선교사 보고 그랬어요. 태권도 하면서 태권도 용어를 써야지 기독교 용어를 쓰지 말아 말았어. 이제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지. 태권도 하면서 그 뭐 아멘 할렐루야 이런 거 이걸 태권도 하면서 용어에 그냥 뭐 차리하면 차리하고 공격이면 공격이지 거기에다가 뭐 아멘 할렐루야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신학적 바탕이 없어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쓰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의 아주 나중에는 우상될 가능성이 있고요. 나중에는 누군가가 수정을 해야 되나. 태권도에서는 태권도를 잘 가르치고 학원에서는 공부를 잘 가르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상 배경에는 사단의 역사 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이유 거기에 있다. 그런데 모르고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똑같은 배경입니다. 미신 성기고.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점을 칩니다. 잘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점쟁이가 틀렸단 말이 아니거든요. 귀신 들리면 잘 알아맞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큰 문제 오면 고설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들이 쭉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2번에 보세요. 2번 6페이지. 아이들에게는 지금 정신이요 자꾸만 약해지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영적인 사실 이런 바탕이 오면은 어디에 굉장히 문제가 오는가 하면은 다른 거는 괜찮은데 정신이 자꾸만 약해진단 말이에요. 정신이 약해지니까 아이들에게 공부도 잘 안 돼요. 특별한 아이들 말고는 공부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공부 문제도 오는 것이고요. 또 정신이 약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건강에도 이제는 아이들에게도 이제는 심각한 이 문제들이 오지요. 요즘 아이들도 막 암이 걸리고요. 심지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아 정신과 생기고 아이들 자 정신병이 생겨나고 지금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지금 현재 심각하게 된 거는 이 정신과 병원에 도움받는 아이들이 자꾸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신이 약해지니까. 죄를 짓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이 약해가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범죄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줘야 됩니다. 싸움을 하고 포악한 그거는 강한 게 아닙니다. 정신이 약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도소전도 가보셨습니까? 정가, 사범, 오범, 살인범들 만나보셨지요? 참 착합니다. 어째 이 사람이 범죄를 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르고요. 아이고, 이런 좋은 남자가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결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현장에 나오면 어디 약하냐? 정신이 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무슨 일을 당하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는 어떤 아이들은 지금 보면요, 막 밤이 무섭습니다. 악몽에 막 시달리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이제는 막 눌리다가 누르는 거하고는 별 차이가 없으니까요, 이 간질 쪽으로 가기도 하고. 반대로 성질이 아주 사납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자폐정세를 보이는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어디서 시작되는 거 하니까 이 부분에서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본 원인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어려운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아이들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제대로 알면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의 범죄, 복음 바로 전하면 한 절반은 금방 줄어듭니다. 이런 부분 여기서 다 시작이 되진 거예요. 그래 대부분이 거짓말을 합니다. 모르고. 아, 우리 아이가 친구를 잘못 사귀었는데 친구 사귀기 전에
벌써 여기서 문제가 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약한 거예요. 꼭 한번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마약 이것도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마약을 끊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끊어도 또 합니다. 이 부분이 안 되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도박을 심하게 안 하면 그게 다 정신병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약해지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모여가지고 하투치기를 한다, 참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지금 마약 쪽으로, 막 도박 쪽으로 막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하니까요. 어린 아이들과 중고등학생들에게 이런 부분들과 범죄들은 강한 것이 아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이 한 거다. 그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300명 불량배들만 모아놓고 전도를 했습니다. 메시지를 했어요. 메시지 했는데, 당신들이 너무너무 약한 사람들에 이런 말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느끼도록 해줘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느끼도록 합니까? 그래서 위로를 한 거예요. 어떤 위로를 했는가 하니까, 사실은 내가 만나보는 사람 가운데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도 좋고 정말 인정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 신뢰들을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도 보면 굉장히 착하고, 여러분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메시지 보면요, 어지간하면 웁니다. 지금 교회 나와 있는 아이들은 잘 안 그래도요, 얘들이 그만큼 마음이 약합니다.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가가지고 문제가 온다. 이 부분이 뭐냐? 이게 바로 영적인 부분이, 이게 정신적이 약해가지고 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깡패들이 강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게 뭐가 약하냐? 마음이 약하고 정신이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하는 것은 힘이 세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이 약해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도 이해되어야 되고 폭력배들에도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폭력배는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요, 요만한 걸 못 참아요. 우리 사람 죽여버린다니까. 우리는 어지간한 거 가지고 참지 않습니까? 그럼 왜냐? 정신이 강하니까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폭력배 정신이 약해요. 얼마만큼 정신이 강한 거 하니까 이 교통 혼잡에 있는 싸움, 사람 죽여버린 거예요.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자, 이런 부분들이 다 정신 상태에서 지금 오는 거죠. 정신적인 병에서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쉽게 지금 정신 문제와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8페이지 봅시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정신이 건강하다면 어떤 문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 정신이 건강한 이런 어린이가 돼야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문제가 있으면 치유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정신이 건강한 어린이가 돼야 되는데, 정신이 건강하면 어떤 문제도 괜찮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막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도자가 되어 우상들을 깨뜨렸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사울왕과 같은 대적을 물리치고 믿음과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우고 자라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 세계 복음화에 쓰임을 받는 제자가 됐습니다. 정신력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 가장 강한 것이다.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이 정신이 강해지고 치유될 수 있겠냐? 아이들하고 조금 이런 부분들 얘기하면서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면, 아이들에게는 단순하게 해도 됩니다. 그리스도 알고 영접하면 되는 것이고, 예수 영접한 어린이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다 치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원인을 몰라가지고요, 이 원인만 설명해 주면 됩니다. 이 정신적이 약하게 된 원인이 영적 사실에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전 문화가 이런 데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약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지금 지구는 점점 어렵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 지식인들과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 100만 귀신 들린 무당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지요. 그러니까 자꾸 갈수록 정신이 약해집니다. 좀 심각해질 겁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바로 가르치면 됩니다.
아무리 사회가 잘못돼 가도 우리 교회가 어린 아이들 모아놓고 지금 영적 사실과 우상이 뭐냐 설명해 줘야 되고요. 아무리 얘기도 어른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영적인 문제, 정신력이 약한 아이들을 치유해 주고, 그러면 그 치유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원 얻는 길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면 다른 종교인들은 거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할 때는 거부를 못합니다. 사실이니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합니다. 중도 만나봤고 저는 신부도 만나봤습니다. 이 전도하러 가가지고 현장에서요. 인정합니다. 본인들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지금 종교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면 여름 성경학교 때만 잘해도 우리 민족에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가장 큰 애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안 된 것은 교회가 몰라가지고 종교 중 하나로 아이들을 끌어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바른 치유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정신 부분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치유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갑니다.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마음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이가에 보면은 그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 쓴 글을 한번 보십시오. 약물과 마약입니다. 어떤 약물은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만은 술, 담배, 각성제, 진정제, 환각제 이런 마약류, 본드, 가스 같은 등은 신경계 기능에 변화를 주는데 이제는 망가뜨리는 거지요. 이렇게 변화된 기능이 색다른 기분을 갖게 만들어가지고 점차 사용하는 양도 갈수록 많아지고 중독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좋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어지럽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그게 행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환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쾌락을 조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뇌는 손상되기 시작하고 여러 군데 장애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기억까지 없어지고 정신적인 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다가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노, 공포, 외로움, 불안정감, 쉽게 말하면 자신감도 없어지고 굉장하게 편견되게 되고 나중에는 반함증이 생겨서 범죄하게 됩니다. 이런 단계가 오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교회에서만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문제와 정신 건강에 대해서 치유를 안 해주면 이 사회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약물적으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아이들하고 꼭 얘기해야 됩니다. 마약을 막는 길이 뭐냐? 예방입니다. 제일 중요한 길. 한 사람은 어떻게 고칠 것이냐?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안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미국 가서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1.5세, 2세 모아놓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안에 마약에 관한 예방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없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실제 마약과 약물, 가스 같은 거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본드 같은 이런 거를. 이것을 교육을 시키느냐? 안 시키죠. 그렇다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여름 성경학교에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에서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얘들에게 가지고 있는 정신 문제를 치유해 줘야 됩니다. 정신 문제를 치유하려면 우리나라와 개인과 가정에 있는 영적 문제부터 치유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말을 아이들이 알아듣겠냐 싶지만은 알아듣습니다. 증거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오시거든 증거를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 원나설 원장님이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초등학교 현직 교사들. 놀랄 일입니다. 학교 와가지고요, 공부가 실제로 안 되고 돌아다니면서 온 학교를 어지럽히는 게 아예 하나가 어지럽히는데 얘가 좀 심하면은 병원에 갈 건데 그런 정도는 아니고
학교 공부만 안 되게 만들어요. 그 선생님도 그렇고 이해를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전도하는 사람 들어가서 다락방을 했는데 얘가 2주일 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실제 일주일 만에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2주일 만에 변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고는 교감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확인해 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교감 선생님이 문제 어린이, 정신적으로 아픈 어린이들 자폐아를 대학 때부터 대학원까지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답이 나왔죠. 근데 보세요. 자기가 볼 때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들어왔는데 그냥 뭔가 이렇게 성경 공부만 하는데 얘가 나왔단 말이에요. 참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래서 이게 부산에 지금 엄청난 증거들이 났거든요. 그죠? 그런 증거들 여러분 한 번씩 이게 들어보시면 아 정말 이게 심각하구나. 이 복음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구나. 그러면 이 부분만 치유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금방 알아들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건전한 아이들이 많은데 왜 이런 얘기를 그럼 왜 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질문하면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건전한 아이들은 표시 안 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이고 지금 거의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여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이거부터 알려줘야 됩니다. 대한민국 우리밖에 알릴 수가 없어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제가 이 정치인들 만날 때마다 애타게 얘기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못 알아듣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영적인 배경부터 해서 문제오기 시작해서 제일 첫 번째 오는 단계가 뭔가 하니까 아이들에게 정신력 하나 딱 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다 하고 있는데 이 영적 배경이거든요. 가장 먼저 오는 사인이 자녀에게 정신적으로 약한 답이 딱 와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약한 답이 안 오는 아이들은 괜찮느냐? 표시가 안 날 뿐입니다. 그러면 그 애들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정서가 다 죽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한 번만 얘기해 주면 될 거를. 자, 정신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정신력이 약해지면요, 이 자꾸 혼란 오고, 여기 지금 그림 2개 나왔습니다. 하나는 약물, 하나는 범죄입니다. 이게 다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요. 의존할 수밖에 없죠. 약물하고 막 이 범죄 쪽으로 이렇게. 약물 같은 거는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뭡니까? 이 자폐하는 현상이고, 범죄는 자기를 드러내는 현상이거든요.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아이들은 친구 따라 한 번만 영향받아도 문제 옵니다. 깨서 흡입하는. 만약에 아이들이 이걸 한 번 접했다고 하면 그런 문제 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나이는 없을 겁니다만은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저도 어릴 때 받아봤거든요. 받습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그때 그 기회가 안 돼서 접하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접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제가 한 번은 어떤 사무실을 새로 수리한 데 가가지고 3시간을 있었어요. 글 좀 쓸 일이 있어가지고 3시간을 딱 있었는데 제게 오는 기분이요, 묘한 기분이 오는 거 있죠. 그 뭐랍니까 그 기분이 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말고 오는 기분이잖아요. 묘한 거 이렇게 딱 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 있죠. 이게 뭔가가 이렇게 막 밖을 나가고 싶고요. 어딘가 모르게 이게 이 왜 소풍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런 막 가고 싶고 그리고 앉아있는데 기분이 좋고 말이에요. 시간이 되면 어디 가서 낚시라도 했으면 좋겠다 싶고 이 사람 사람이 막 들뜨는 거예요, 이렇게. 난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그 3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글을 썼는데, 글 쓰는 그 건물 그게, 지금 수리한 지 어제 했어요. 여러분, 건물 그 수리하는데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 신나라든지 이렇게 바르는 거.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입니다. 이게요, 사람을 그만큼 변화를 딱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애들이 그걸 직접적으로 냄새를 맡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자녀들이 단 한 번만 유혹을 받으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정신력이 약한 아이들은 이상하게도 이쪽을 거의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러다가 처음부터 이게 본드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러다가 약물 쪽으로 가다가 마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쉬운 방법으로 접하게 되죠. 자, 어린 아이들에게지만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지금 세계는 점점 멸망되어 가고 있다. 전 세계가요. 14페이지 보세요. 지금 전 세계는 약물, 가스, 본드, 마약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설명해 줘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별명을 붙이자면은 21세기의 선악과는 뭐냐? 마약이다. 선악과라는 말을 붙이기 이상하지만 농담을 하자면,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농담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21세기에 다가오는 청소년들과 우리의 자녀들에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21세기 문제가 바로 마약입니다. 못 끊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얘기해줘요. 못 끊습니다. 정신병을 고치지 않는 이상 못 끊습니다. 그 영적인 병을 고치지 않는 이상 못 고칩니다. 그러면 마약 가운데 대부분이 어느 정도 그게 됐냐? 사람을 파괴시키는 건 물론이고, 만일 마약을 끊어도 10년 이내에 결혼하면은 기형을 낳습니다. 10년 이내에 결혼하면. 몸이 기형이 아니면 반드시 영적으로 거의 바보 비슷한 상태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증거가 됐죠. 특히 제가 들어봐는 결론은요, 히로뽕 같은 경우는 한 번 맞은 히로뽕은 몸 안에 이게 한 15년 동안 영향을 준대요. 이건 막 굉장한 거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왜 마약 환자들을 붙잡아서 피 검사하면 간단할 건데, 피에 나타나지 않고 몸에 영향 주는 게 15년이래. 피에 있는 거는 한 몇 달 지나면 없어진대요. 그러나 이게 몸에는 영향을 한 15년 동안 준대요. 그리고 결혼하면 10년 안에는 애 낳으면 애는 분명히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들리는 설에 의하면, 근거는 없기 때문에 아직 말을 못하겠고요. 지금 무슨 이렇게 미국으로 세계적으로 무슨 다단계라는 회사를 통해 약 파는 약물 가운데, 여자들 살 빼는 약물 가운데 거의 지금 의료진에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거의 마약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의. 그래서 그걸 지금 근거를 잡았대요. 근거를 잡았기 때문에 그걸 확실한 의학적으로 판명이 되지만 뒤집을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 전 세계 망치는 겁니다. 살 좀 찌면 어떻습니까? 참으시기 바랍니다. 굳이 마약까지 먹어가면서 살 뺄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 한국에 제일 살 뺀다고 인기 있는 약들이 그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볼 때, 이 일리는 있는 얘기다.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 딱 검토되지면 이제 발표가 되겠죠.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심각합니다. 이 세계는 지금요. 그리고 여자들 혹시 이게 몸 잡고 아픈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게 접촉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예 그냥 환락가에서는요, 아예 상식이고요. 이 정도까지는 이러면 다 환락가 가지는 다 가는 건 아니니까, 어린 아이들 그런 데는 안 가니까, 이거는까지는 상식이고요. 나는 그런 걸 처음에 듣기만 해서 그럴 수 있겠냐? 상식이랍니다. 상식. 그리고 더 재미난 것은 어느 정도 상식인고 하니까 그 사람들 얘기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판명이 다 돼가 내가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 주소 들은 얘기요. 술집에서 술 많이 먹고 나올 때에 만약에 히로뽕이라든지 이런 마약을 하면 깰 뿐만 아니라 기분은 그대로 남아있고 깰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검사해도 검사도 잘 안 나오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거의 한대요, 이게 환락가에서는. 이런 쪽으로 지금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도 얘기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누가 하는 거 하니까요, 주로 범죄단체에서 합니다. 큰 돈이 되니까.
인류 지구가 망하고 청소년이 망하는 거는 그 다음 얘기고 일단 엄청난 돈을 벌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마약 단체에서요, 군사라고 하는 단체에서요, 전 세계 마약을 파는데 최고 시장을 청소년을 잡았는데 그 중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판매 대상이요. 이거는 뭐 엄청난 돈이 오고 하니까. 그럼 이건 또 영원한 고객이라. 그렇게 잘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지금 뒤에 무슨 있는 이 존재가 그림을 그린다는 존재가요, 설명 좀 해야 되겠는데, 아주 그냥 뭐랍니까, 너무 귀엽게 그렸어요 보니까. 이게 아주요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 손에 지금 주사기를 딱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린 자꾸 남의 얘기를 아이들에게 얘기를 미리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가지고 단 한 번도 유학 안 보낼 겁니까? 한국에서만 놔둘 겁니까? 그러면 돼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사회로 안 내보내고 시집장가 안 보낼 겁니까? 그러면은 말 안 해도 됩니다. 요대로 같으면. 여러분이 영원히 데리고 살다가 죽을 때 같이 죽을 것은 몰라도 말해줘야 돼요. 그럼 어느 정도냐? 독일 같은데, 미국, 유럽인데 여러분 아이들 유학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 보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세계를 장악하려면. 그런데 거기 가면 다 해요. 근데 사람이 이상합니다. 다 하면요,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그거 참 이상하죠. 만약 여기 지금 마약하는 사람 하나 왔다, 그건 이상하게 보이지만은요, 마약 하나 다 있는데 우리가 딱 이상하게 됩니다. 한번 내가 친척들 모이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가두치기를 못해요. 어릴 때부터 하면 뭐 하겠는데 못해요. 한 번은 친척들이 모인다면 전부 가두치기다. 내만 뒤에 가만 앉아있으니까요.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그건 날 보고 해보라더라고. 재밌다고. 그것도 할 줄 알아야 하지. 가르쳐 주겠다더라고. 가르쳐 그 배우가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내 빼놓고는 싹 다 해요. 그래, 그날 밤은 완전 내가 바보 된 거지. 그럼 뒤에 가만 앉아있다고 한 거지. 얼마나 심심하든지 몰라. 와도 얘기 대상도 없고 말이야. 자기들은 고선이지만 내가 보면 막 신나게 치더라고. 완전 눈에 불을 켜가지고 말이야. 나 막 집사들이 치는데 얼마나 많이 사느냐. 내가 딱 보니까 막. 내가 하루도 철학기도를 저리 하면 얼마 좋고. 자지도 않고 해요. 재밌는가 봐요. 내가 혼자 거기 졸다 잤다니까 자지도 안 해요. 몇 시 잔지 모르다 내가 대충 눈치 보니까 아마 2, 3시 잤는가 본데. 이러고 아침에 일어나 이제 활동하려면 힘들지요. 그러냐고 그래도, 그러니까 차 몰고 가겠냐? 잘 몰고 가더라고, 그래도. 그래, 아무래도 피곤하겠지요. 지금 거의 다가 추록 운전수들이 사고를 내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합니다. 빨리 와가지고요, 막 급하게 달려와가지고는 그때 놓고는 하두치기 한대요. 근데 시간을 딱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거 하고 나면 시간이 모질해져. 막 달리는 거예요, 또. 그러게 막 사정없이 달린다는 겁니다. 그 시간 내가 가야 되니까. 그리고 경찰도 그러더라고요. 어지간하면 뭐 이게 불러도 서지도 않는데 막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바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적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후에 추루 운전수 계시면 기분 나쁘겠습니다만은 복음 전해가지고 좀 얘기도 하시고요. 이 사람이 거의 다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하지요. 여러분 자녀가 외국을 갔는데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더 재미난 사실은, 난 우리 딸 보고 얘기했습니다. 더 재미난 사실은 예능 계통인 사람들, 음악, 미술, 이런 디자인 계통인 사람들은 일부러 마약을 한다네요. 그럼 마약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만 영감이 떠오른다네요. 이 정도까지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먹는 마약은 수준이 달라요. 그런다네. 우리가 먹는 마약은 마약이 아니다. 수준이 다른 거다. 지금 저질들 먹는 거하고 다르다. 이렇게 먹는다네요. 그래서 마약도 또 고급들이 먹는 마약이 있어요. 이렇게 먹는 거. 지금 이 지구가 큰일 난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자녀들 보고 얘기해줘요. 유학 안 보낼 겁니까? 한 번도 외국 안 보낼 겁니까? 어느 정도 심각해졌는가 하니까 지금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같은 데서는요, 마약하는 아이들 잡아가지 않습니다. 왜냐? 잡아가면 다 잡아가야 되니까.
오히려 저는 얘기 안 했습니까? 오히려 아침 되면은 우리나라 말 같으면 구청 이런 데서요 나와가지고 주사기를 줘요. 왜냐하면 어제 쓰던 주사기 쓰지 말라고 그러면 병 오르니까 새 것을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내가 얼른 지나가면서 주사기 몇 개 봤어요. 딱 그냥 길거리에. 일부러 그래 버린 건 알겠지만 이게 흐른 글이 그렇게 많아요. 한동훈 집사님 날 보고요. 목사님 한번 보실랍니까? 라더라고요. 뭐였길래 마약 주사 맞는 거 한번 보실랍니까? 라더라고요. 그거 뭐 어떻게 보겠나? 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라더라고요. 그리고 쉽게 봐요. 예, 그냥 볼 수 있습니다. 라더라고요. 차 타고 가다 차 잠깐 딱 섰어요. 저 보라 그러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주사기를 가지고 옆에 한 놈이 찔러줘요. 어디 찔러냐? 목 이런 데 확 찔러가지고. 그걸 직접 봤다니까요. 그리고 그냥 왜 저렇게 저 사람 이제 목에다 찌르냐 했더니 한동훈 집사 얘기요. 처음에는 팔에 찌르다가 나중에는 더 효과를 빨리 주는 데다 찌른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목 정도가 아니고 뭐 아주 그냥 가장 혈관에 가까운 통한 데 찔러가지고 그런 효과를 많이 보려고 하자. 얼굴도 막 이상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미 그런 상태는. 참 예사로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여름에요 얘기해 주세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럼 막 바로만 쳐주면 대짜고짜 막 이게 마약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상담도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노래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설설 하나씩 하나씩 자료를 끄집어내가지고 쉽게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더 쉬운 것이 인터넷 들어가면 많이 나오잖아요. 자료를 좀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꼭 이번에 이거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15페이지 보세요. 마약 환자로 변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요. 심지어 아이들 보고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여러분이 여자분들이 잘 아는 나오미 킴벨 같은 이분이 우리 한국에 왔댔죠. 이 코카인 중독자고요. 뭐 지금 휘트니 휴스턴 같은 있는 아이들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마약 중독자예요. 미국에는 오히려 담배보다 마약이 더 먼저 아이들에게 접근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지구는 참 큰일 났습니다. 이번 여름 여러분들하고 꼭 이런 얘기들이 되어져야만 되겠고요. 또 하나님의 축복이 아이들 전달되어야 되겠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16페이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이제는 복음을 받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조금 과학적인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아이들 보고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그동안에 부모님 때부터 오던 이런 영적 배경 이것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 배경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틀림없는 이런 축복이 과학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이 정신 부분입니다. 생각과 정신이 가장 먼저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치유되어지면은 우리 육신적인 질병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되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과학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복음으로 약물에 빠진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선생님들이 복음을 말씀하실 때 선생님 능력 말고 이런 능력이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이 귀중한 시간에 여름에 말씀 전할 때 이런 능력이 따르리니 되어 있습니다. 꼭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가를 하겠습니다.
삼가를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애들하고 해야 되겠냐 싶지만은 해야 됩니다. 이제는 전 세계는 강해집니다. 뭐만 약해지느냐? 정신만 약해져요. 이제는 전 세계 경제도 막강해집니다. 뭐만 약해지느냐? 정신만 약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학생들이 몸도 강해집니다. 키도 크고 뭐가 약해지느냐? 정신만 약해져요. 그러니까 일가이가는 낮에 했고요. 이제는 아이들을 어떤 세대로 몰고 가는 거니까 이 음란 쪽으로 아이들을 몰고 가는 겁니다. 미리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 삼가 서론해 보세요. 세계 어린이 매춘 현황. 지금 세계 12개국의 매춘 어린이가 200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조사된 것만 그렇습니다. 국제아동기금 자료에 의하면 필리핀의 매춘 어린이가 최소 65만입니다. 저도 그런 아이들을 꽃들고 있는 걸 봤는데 나 물어봤더니 그 매춘하는 아이들이라고 그래요. 필리핀 다음으로 인도는 3, 40만이나 되고요. 미국에도 30만이나 있습니다. 어린이 중. 이 조사에서 나왔어요. 중국에도 발견된 것만 최소한 20만입니다. 태국에도 20만, 대만에 6만, 파키스탄에 4만. 이거는 발견 안 되진 건 안 되진 것만.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거 어떻습니까? 많은데요, 지금. 일본도 많은데요. 어린이들이 매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었고요. 그리고 아시아의 아동 매춘 하루 100만 건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시아에서만 일주일에 1천만 내지 1,200만의 성인 남성들이 매춘 어린이들을 찾으며, 독일의 경우는 아동 음란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무서운 시대가 왔죠. 매춘 어린이들은 주로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에서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요, 많은 관광객들이 어린 아이들을 성적 노력의감으로 만드는 거, 지금 그런 풍조가 굉장히 깊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 bombay의 경우는 범죄 집단이 어린이들을 유기해가지고 납치해가지고 마약 중독자로 만들어가지고 매춘을 시키는 것입니다. 심각하지요. 어떤 아랍 부호들은요, 아이들을 사가지고 첩으로 삼기도 한다. 참 대단합니다. 네,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사단의 장난. 내가 사단 얘기를 대수있으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하도 뭐 200개 교단이 날 보고 그 이야기 하지 말라길래 나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남 듣기 싫은 거 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사단의 역사예요. 아이들 보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알아듣도록 얘기해 줘야 됩니다. 막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을 길은 교회밖에 없거든요. 어떤 단체에서 막겠습니까? 막을 길은 교회밖에 없고, 교회 중에서도 복음 가진 사람밖에 없고, 여러분 자녀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 막을 수 있는 길은. 그래서 하나님이 다락방하는 교회를, 앞으로 복음 가진 교회를 전 세계에다 가장 큰 단체로 세게 만들면 만들수록 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말을 해야 돼요. 이번에 한번 진지하게 이런 걸 하면서요, 대짜고짜 아이들 붙잡고 말이요, 뭐 음란이도 이런 소리 나오면 못 알아듣잖아요. 이런 상담 쭉 하면서, 그러면서 가장 조용한 시간에 내가 너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꼭 할 말이 있다, 이게 딱 패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는 강해지고 있는데 정신은 약해지고 있다. 지금 청소년들 가운데 깡패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 깡패는 강한 게 아닙니다. 가장 약한 겁니다. 마음과 정신이 약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왔는가를 설명해 줘야 되겠죠. 1번입니다. 20페이지. 사탄은 어른들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에게 음란을 가르칩니다. 자, 설명해 줘. 애들 보고요. 이거는 남녀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결혼이나 이성에 대한 것을 잘못 이상하게만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이용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린 조그만 아이들이. 그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지금 음란 비디오 같은 거 쉽게 아이들에게 접해집니다. 또 음란한 인터넷 사이트, 이게요, 아이들에게 쉽게 접해집니다. 이제 심지어는 아이들 보면 음란한 만화 이런 거요.
이제 아이들 이제 심각한 건 이 채팅입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지금 막 수비, 여러분 아이들도 여기에 접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지금. 음란의 쇠사슬에 묶인 어린이와 어른들이 지금 벌써 그렇게 이제 원죄교제로 빠집니다. 아이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실 겁니다. 세상은 참 대단합니다. 제가 신문을 보고 영화를 한 개 봤어요. 신문에 영화가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신문의 내용을 쭉 보니까 내가 이걸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내 가지고 가서 봤어요. 봤는데 제목이 뭔가 하니까 클럽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부 교환하는 영화. 그걸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보려고 갔어요, 내가. 그 영화를 이렇게 쭉 봤는데 영화를 잘 만들었어요. 상당히. 근데 잘 만드는 영화인데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심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쫙 이렇게 조명을 한 거죠. 저런 데 가는 사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런 많은 가능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들으면 좀 미쳤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말려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이런 것들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 아이들이 바로 이제 이런 문화를 보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설명을 지금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22페이지 설명해줘야 됩니다. 많은 나라의 어른들이 매춘과 질병에 사실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어린이들도 많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런 매춘이 일어나가지고 아이들은 영적으로 병든 거는 물론이지만은 육신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뭐 에이즈 같은 이런 병이요 심각하게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아프리카 지역 같은 데서는 하루에 이 에이즈로 지금 전체적으로 몇천 명씩 죽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린 아이들이 에이즈 걸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아이들에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 에이즈는 어떤 병이냐 설명을 쭉 해줘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몰라도 되지만 지금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가르쳐줘야만 됩니다. 오늘 내가 낮에도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너무 그렇게 아이들에 심각하게 본 거냐 안 그렇다니까요. 어떤 분이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에게는 성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성에 관한 의식이 어른보다 더 빠릅니다. 단 오히려 그걸 가르쳐야 될 것이 아니고 그 문제에 일어나는 지식을 가르쳐야 돼요. 성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여자들이 임신을 해가지고 여러 번 그걸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온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죠. 그러니까 응용하도록 가르쳐야 되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 가르쳐야 돼요. 성에 대해서는 가르칠 게 없다. 여러분보다 더 잘한다니까요. 벌써 여러분들은 못 보고 있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까? 그런 걸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뭐 여자들끼리 지금 순진한 여자들이 나오고 아우성이지 그게 아이들은 아우성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지금 뭐 사진 찍고 이러는데요.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성관계하는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어디서 배웠냐? 텔레비 보고 이제 인터넷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 뭐 압니까? 뭐 꺼풀이 뭐 그러면 스위치 누르는데 뭐 이제 0.1초 만에 꺼지는데 이러니까 아이들이 성지식이 없이 거기에 대한 의식만 생겨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꼭 가르쳐야 됩니다. 안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요. 많은 어른들이 흑암의 세력에 붙잡혀서 세상을 음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돈이 뭔지 돈만 벌면 되는 줄 알고 어린 아이들을 이용해가지고. 24페이지입니다. 기도의 힘을 가진 어린이는 음란과 사고를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 있는 아이들은 렘넌트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여기서 뭘 설명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거 하니까요, 도둑질을 계속 하면 어떤 단계 오는 거 하니까 영적인 이 쇠사슬에요,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영적인 흑암 쇠사슬에 묶이는 겁니다. 아이들이 음란 쪽으로 모르고 누가 돈 준다고 어른 따라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자고 빠지면 얘들은 영적으로 흑암의 쇠사슬에 쫙 묶이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뭐 한두 번이야 뭐 아이들 알겠습니까? 돈 주니까 좋다고 모르고 따라가는 아이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이 모르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여러분 아이들 보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상은요, 거짓말 하는 것도 거짓말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요 이 묶여요. 뭔가 사람도요, 이 사람을 자꾸 때리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사람 많이 죽인 사람들은 굉장히 문제 오잖아요. 영적으로 뭐 묶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 초등학생이 아무 철도 없는 아이들이 어른들이 돈 준다고 따라 거짓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흑암을 이기는 근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용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아이들 가는 곳에 틀림없는 흑암세를 이기게 무너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꼭 있길 바랍니다. 자, 사과입니다. 범죄, 이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보고 지금 얘기해 주세요. 서론에 보시면요, 전염병처럼 번지는 자살의 유혹입니다. 이제 애들이 이제 괴롭거든요. 그걸 딱 이용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지, 공부 안 되지, 집 나올 때는 좋아하는데 나오고 난 뒤에 거의 다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 다시 갈 수가 없죠. 이 전부 뭐냐? 죽고 싶다는 단어, 쉽게 말하면. 그걸 이용해 이제 자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에게 새 힘을 주어서 괜찮다, 새 힘을 해서 이래 될 것인데, 이게 이제 죽는 쪽으로 또 이제 몰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틀림없이 이거 보세요. 무슨 짓인가, 이게. 형준이라고 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고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 실패했다는 생각이 마음에 가득해졌습니다. 좌절감, 절망감 생기고 외로움도 생기고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울해지고 식욕도 없어지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걸 알게 됐고요, 온 세상에서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자기 느껴졌습니다. 아, 다 이렇구나. 점점 가까워진 이 아이는 고층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인터넷 보고. 앞으로 가로에 있는 대로요, 학업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어린이 이야기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많이 나왔고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무려 평균 0.74개씩 생겨났고요,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 가량 거의 났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일이 10년 만에 한 번 있어도 되겠습니까? 매일같이. 이제 급속하게 확산되고 충격을 던졌던 인터넷 자살 사이트는 좀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하도 이제 막 심각하게 나오니까요. 중학생, 초등학생 등으로 이어지는 10대와 20대 초반 충동적인 자살이 많이 일어나니까 검찰, 경찰, 정보 이런 데서 막 강력한 조치를 했죠. 그러나 거기서 이제는 실제로 없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자살 사이트들이 단속은 어렵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면 정말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자살의 유혹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살하면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물어봅니다. 그걸 물어보는 학생들,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만약에 제게도 편지도 왔다니까요. 학생이, 목사님 예수 영접을 분명히 하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제가 만일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학생이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 보고 전화로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살은 일단 살인이다. 자기를 살인한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 주셔서 있는 영혼인데 그걸 억지로 했기 때문에 살인하고 똑같아. 죄 정도는 죄질은 그 정도가 됩니다. 다른 사람 죽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살, 자기를 죽이기 때문에 일단 죄질은 그 정도 되는 거다. 두 번째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절망했기 때문이 아니다. 절망한 사람 가운데 다 자살했냐? 그건 아니다. 삶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느냐? 그건 아니다. 근데 걔 뭐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20층 옥상에 올라갔는데 밑을 내다보니까 아찔하단 말이에요. 아찔하고 내다보니까 밑에 가면 아찔하고 막 이렇거든요. 이래야 정상이요. 20층에서 딱 내다보니까요 막 크게 황홀하고 여기 뛰내리면 나는 가는구나, 뛰어내려야 되겠다 라고 마음이 들었다면 그거는 정상이 아니지 않냐.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사단의 도움 없이는요 그 생각을 못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지.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해석 응용을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살한 사람 어떻게 되느냐? 그럼 거기에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하려면 정답이 안 나옵니다. 틀림없이 이게 마음에 사로잡혀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정도 설명해 줬습니다. 나머지 네 응용을 해라. 뭐 알았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자살하려고 물었더니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자살하지 마라 안 해.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농담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 심심하면 죽고 싶다 농담 안 합니까? 근데 그것 말고 진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사람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하고 실제 자살행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정신적으로 약해지니까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아이들에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공부하기보다는 노는 것을 좋아하는 어리가 많아졌습니다. 오락은 참 좋은 건데 아이들 보고 설명을 해주세요. 어느 정도 놀아야 될 것인가 본인이 알도록 해줘요. 그런데 노는 걸 좋아하면서 노는 친구만 사귀면 되는데 노는 친구 속에는 나쁜 친구가 많아요. 이렇게 되지죠. 아이들이 잘 알아듣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쁜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가지고 놀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나쁜 유혹이 많이 오게 되죠. 이렇게 시작됩니다.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싸움도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요거로 끝나면 되는데 아이들 보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고 너무 노는 것만 자꾸 하다 보면요 나쁜 친구하고 만나지게 되고 나쁜 친구하고 만나게 되면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요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렇게 되어질 때 이제는 뭔가에 사슬에 딱 묶이게 되는 겁니다. 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알아듣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죄의 쇠사슬에 묶인 어린이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니까요 상상치도 못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살하는 행위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남을 죽이는 강도짓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남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강도짓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묶인 나머지 자살 혹은 강도 혹은 살인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처음부터 누가 살인자 살인합니까? 그래서 법에서도요 살인은 했지만은 이런 거 관계없이 우발적으로 했는 살인 아니면 그거는 그 사람들 큰 죄를 안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부딪히게 된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일단 그것도 살인이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법에서 살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지요, 사실은.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 쇠사슬에, 죄의 쇠사슬에 묶인 나머지 자살, 그 다음에 강도, 살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여서 이런 것이 어디서 왔냐면 너무나 쉬운 데서 여기서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말을 딱 알아들어 버리면 됩니다. 이제 여름에 하면 잔소리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조용히 여러분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나오죠. 사람을 죽였으니까 사형받게 되겠죠. 사형 제도가 없는 나라에는 영원히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은 이제는 여긴 지금 지옥으로 간다고 단정을 딱 내려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이들하고 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사실상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좀 아이들하고 얘기를, 이번 여름 성경에 해지될 얘기가 정신병 문제, 그 다음에 마약 문제, 그 다음에 음란 문제, 그 다음에는 이 범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영적 상태에서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해 줘야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여러분 말고는 이런 설명을 아이들에게 해줄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해도 잔소리하는 식으로 하지 이렇게 아주 내용을요 설명해, 아이들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 교회만이라도, 여러분 자녀만이라도 이 흑암 근세를 이기는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여름 성경학교 지역마다, 교회마다 전 세계에 일어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에 참으로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 상담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살고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난 이후에 개인도 교회도 부흥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특히 이번에는 심각하고 중요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과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알아듣고 영적인 힘을 얻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금 역사해 주옵시며, 지금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사 이분들의 가정의 흑암 세력이 지금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있는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단 1초도 우리의 후대들과 자녀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의 영이 함께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민족 세계 살리는 일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중대한 사명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번에 교회마다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아이들 살리는 일이 일어날 언약 잡은 주의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